세상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악인이냐 의인이냐, 아니면 악한 자냐 선한 자냐. 지금 시편을 보면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악인과 의인의 뜻을 쉽게 설명하면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 자냐. 오늘 시편을 보면서 의인과 악인의 특징을 좀 잘 배우고 또 오늘 시편 53편과 54편이 바로 이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되게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53편을 보면은요, 믿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하면서요, 부패하고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시편 53편을 보면은요, 이제 고백하는 것이지만 저는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시며,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도와주소서. 바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의인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죠? 나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사명을 다하고 정말 그 모든 일을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살게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죽음이 심판이 아니라 천국의 삶의 시작이라고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끝이 없는 영원한 것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악인은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생명에는 결국 끝이 있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아무것도 없다.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못 살겠죠. 근데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의 시작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말씀을 그리고 복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뭐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보면은요, 시편 53편과 54편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악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본다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악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왜? 나를 지켜보는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법이 나를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놀란 게 있는데요, 그동안 저는 꽤 범죄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했는데 2025년도 LAC가 발표한 게 뭐냐면은 강력한 범죄가 줄어들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살인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LAC에도 그 CCTV 카메라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가끔 밤에 하늘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뭔가 깜빡깜빡거리는 게 좀 날아다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경찰 드론이에요. 드론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의외로 범죄가 줄었더라는 것이에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더라도 죄를 짓고 싶어도 양심에 걸려서, 예를 들어서 10번 죄를 지으려면은 그래도 한 8번 아니면 5번 아니면 3번 점점 죄를 짓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편 53편 2절인데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악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심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멀리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반해서 악인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기 때문에.
계속 더러운 자의 모습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시편 53편 3절에 죄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 죄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예. 이게 악인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누가 보신? 하나님이 보신 악인의 모습들. 왜 우리가 서로,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선을 베풀려고 하고 나누려고 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쉽게 얘기해서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아 주시고 어떻게든지 심판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 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바로 이게 핵심이거든요.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3편을 쓰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이 선한 사람들의 것을 뺏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는 악인들의 특성으로서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죄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 하면서 오직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내가 좋기만 하면 남의 고통은 나에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남의 행복을 빼앗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행복하다 하는 것. 그러나 믿는 우리는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오히려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약해 보일 수가 있어요. 저 사람들 왜 저럴까? 뭔가 더 뺏고 그냥 더 성공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주려고 하지? 왜 베풀려고 하지? 근데 시편 54편 3절에 보면은요,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폭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을 뺏으려고 하고요, 나를 강폭하게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하고 남을 다치게 하는 것을 힘들어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악인은 강폭하고 생명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지 않고, 누구요? 악인들 자신을. 근데 가만 보면은요, 다윗이 얼마나 괴로워하는 건지,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얼마나 더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건지 잘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요, 사무엘상 24장 4절로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드시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라.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이 마음이 찔려. 사울 죽인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때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옷자락 하나 잘랐다고 합니다. 그리고도 그렇게 마음이 찔렸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사울의 옷자락 자른 것도 마음에 힘들어하는 다윗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잘 나타나주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사울은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것은요, 나의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지금 사람이 있는데, 나를 싫어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무조건 참아야 됩니까? 무조건 참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죠. 그 답이 바로 오늘 시편 54편 4절로 5절에 나와 있더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돕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면서 또한 내 생명을 구해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이 말을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내가 남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악의 길로 가기를 원치 않으시며 악인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이 다윗의 지금 선포인 것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보면은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한 60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다윗의 무리를 지금 지켜주시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자들이 악한 자들과 어떻게 보면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예. 시편 54편 4절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내 생명을 붙들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나와 한편인 사람들, 악인이 아니라 선한 길로 가고 있는 나와 같은 동역자들.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뭐냐면은요, 지금 우리가 하나의 그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나 혼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예, 옆에 있는 분들도 함께 지켜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들은 다 예수님 때문에 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우면 누가 좋아해요? 당연히 악인이 좋아하고 당연히 사탄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요,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말은 좋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길이 절대 쉽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나를 계속 때립니다. 나를 죽인다고 합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다윗도 힘이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여러 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죽인다고 달려드는 사울 왕에게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악한 길로 한 번만 정말 가면은 정말 사울 왕 죽일 수 있는데, 예, 한 번이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다윗은 내가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가 아니고 거의 죽을 뻔했죠, 사실은. 그 방법이 죄를 짓는 것이라면요, 나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죄가 없겠습니까? 죄 많잖아요, 다윗도.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을 인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이 위대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더라는 것이에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다윗은 적어도 죄를 멀리 해야 했다는 것이죠. 바로 순종과 기도 가운데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구의 뜻을 찾죠?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까? 그러면 순종해야죠.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야, 너는 정말 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내 앞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구나. 실컷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보기에 그 기도응답 별로인데요, 저는 다른 기도응답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이런 기도 하시죠. 예, 하나님, 나는 A가 아니라 B 주셔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잘못 왔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순종이 아니죠. 자꾸 내 뜻을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아니거든요, 다른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도 부끄러워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는 다윗, 우리는 누구 앞에 있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이 모든 것들이 의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약해 보일지라도, 비록 힘들지라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강한 것이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아야 주시기 때문에. 근데 시편 53편에는요, 바로 정확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악인은 강해 보일지라도, 성공해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시편 53편 5절입니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고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지금 당장 악인들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절대 하나님은 모른다 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의 죄를 보고만 계시지 않고 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4장 15절로 16절입니다.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이런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의인에 대한 보호하심이 출애굽하면서도 나타나고요.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그 사내림 군대가 몰살당하는 것 등등 정말 분명히 보기에는 악인들이 이기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왜? 그들의 진이 더 많으니까. 그들의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 치시니까 아무리 강대하고 아무리 세 보이는 그 악인들이 순식간에 없어지더라는 것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요, 뼈를 흩으시게 하는, 그러니까 뼈조차도 회수하지 못하고, 이 무슨 얘기냐면은요, 어디 나갔습니다. 근데 그 시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뼈조차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례식도 못 치르는. 그러니까 성공의 길이라고 분명히 보고 있는데, 승리의 길이라고 분명히 보고 있는데 악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악인의 결말이고요, 악인의 심판이더라는 것이에요. 누구에 의한? 하나님에 의한. 믿는 자는 비록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으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어느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승리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예, 지금 당장 힘들지라도, 지금 당장 어려울지라도. 자, 오늘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6절.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자, 다윗이 낙헌제로 주께 제사한다고 했는데요, 감사의 제사 중에서 낙헌제는 조금 더 자발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 드리는 것이 바로 낙헌제예요. 지금 당장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데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지금 주변에는 여전히 사울 왕이 쫓아오고 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다윗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힘들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해결된 거 하나도 없는데, 보통 우리는 하나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근데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 왕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악인과 의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가 있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큰 차이면서도 단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바로 이 차이더라는 것이에요. 예. 제가 참 답답한 게 뭐냐면은요, 예수님 믿는데요, 그러면서 교회 다닌대요. 근데 순종은 못 하겠대요. 너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힘들어서, 힘들까 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구원의 기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근데 자, 여기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했는데, 지금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힘든데, 지금 당장 어려운데, 지금 당장 내 몸이 너무 괴로운데, 아니면은 지금 당장 죽겠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명 주심을 확신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다윗이 죽을 것 같으면서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을 믿는 자이고 지혜가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확신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나 천국 가는 거 맞아?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는데 나 지금 왜 힘들지?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나 지금 당장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나은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 교회 보면은요 기적과 이적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질문이 별로 안 일어나더라고요. 누구는 살려주셨대, 누구는 건강해졌대, 누구는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살고 있대. 자, 복음을 믿는 지혜가 있는 우리가 의인이더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의인이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너무나 많은데 그걸 못 받는 것도 기술입니다. 악인의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요. 왜 우리가 의인입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비록 두려움이 있는 곳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은요, 인종 예배 드리러 와달래요. 가서 말씀드리고 우리 예수님 믿습니까? 예, 맞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지금 혹시 뭐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요, 나 천국 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 것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뭐냐면은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흘러 넘쳐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순종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은혜가 없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고 다 붙잡아야죠. 하나님께서 주신다 했으니까. 우리는요 나만의 케이스를 보면 안 돼요. 다윗의 케이스를 우리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그가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한번 만져주시니까 왕이 되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들어보면은 내가 정말 예배 드리면서 너무 은혜가 흘러넘쳐, 이런 간증들 많이 듣잖아요. 많이 안 들으시는가요? 많이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남의 간증 듣고 내가 기뻐할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아야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순종해야 되죠. 근데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감사가 흘러 넘치는 거거든요. 감사가 흘러 넘치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거든요. 왜 우리가 의인이라고 했습니까? 의인이 구원이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복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녀는 의인이더라는 것이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의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에는 악인과 의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순종하며 따르는 의인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식을 허락하여 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 입술을 통하여서 언제나 감사합니다라는 정말 감사의 고백이, 간증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5절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장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광명의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멀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날마다 주의 얼굴을 먼저 구하고 어떤 문제 해결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찾는데 더 먼저 더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습관화가 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3장이 배경으로 해서 오늘 이 시편 54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추격할 때 그때 이 십광야라고 하는 그곳에 수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유다 지역인데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집안 사람들인데 사울에게 밀고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군사를 데리고 이제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예요. 이제 뭐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한 거예요. 완전히 포위되어진 이 상태. 이때 전령이 와가지고 사울 왕에게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급히 오셔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우리 땅을 침범했습니다. 쳐들어왔습니다. 완전히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그 결정적인 그 타이밍에 어쩔 수 없이 결국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이 기가 막힌 타이밍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결단코 하나님의 손에 모든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이 없다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가 선한 척, 아주 인격이 참 고매한 사람인 척이라고 하는 말이 딱 맞아요. 그 마음은 타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찾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는 이 사실만 확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 왜 새벽기도 안 나오겠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 하겠어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겠어요? 하나님을 날마다 찾을 수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는 이 확신 가운데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하더라도 하늘은 열려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의지하고 주를 경배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문제 해결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탓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은 지금도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인격을 가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 하며 살던 그런 무신론을 가진 무신론자로 살아가던 백성들을 향해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해주며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도 주의 피문한 손을 안수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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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레이스타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제 아침부터 아픈 환자들 신방하고 또 빚진 신방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심정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부서는 예배의정부 김명진 목사님, 그리고 국장 김지훈 장로님과 또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정부에서 참 많은 수고들 합니다. 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난민 선교하시는 이 보안상 뭐 이렇게 됐는데 장 선교사님 여러 난민 지역들을 또 순회하면서 또 특별히 이제 레바논 지역에서 또 사역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달에 중요한 사역은 아시아권 GMI 아시아 선교대회가 베트남에서 열려지게 되는데, 이번에 선교대회 위해서 또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그 팔랑카 해 주실 분들은
이렇게 후원으로 헌금해 주시면은 지정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 지금 우리가 거의 예산이 한 20만 불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런 또 선교대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고 세임을 받고 또 다시 재헌신하고, 그래서 이 권역별 선교대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또 이번에 이제 우리 GMI 서울에 세워진 GMI 은혜교회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서 축복 성회 인도하고 또 임직식 예배를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